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재옥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어제 오후 늦게 이제 받으셨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3일이 되는 것인데 주일날 발인을 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날 발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4일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빈소가 아직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늘 오전 9시가 되어야 되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아침 일찍 들렸다 가실 분들은 오전 9시 이전에는 조문을 할 수가 없어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오전 10시에 입관을 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해서 4시에 조문 예배를 드릴 것이고 월요일날 오전 7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장은 한백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제 이렇게 칭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지만 실상 그들에게는 진실함과 공의로움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전 일을 일러주시고 이루셨으며 또 장래일도 미리 알려주실 거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그 패역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책망을 내리십니다. 1절 말씀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랬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야곱의 집이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귀 기울여라 주목해라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데 야곱이란 말이 이제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보다 이제 신앙적이고 또 언약적인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전과 메시아의 약속을 가진 구속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책망의 대상을 야곱,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이 3중의 표현을 사용하여서 지적하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어떠한 이들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특성이 3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첫째가 거룩한 성 출신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백성이라고도 일컬어진 바가 있습니다. 둘째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적어도 야곱의 집은
외형적으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집은 자신들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며 그분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은 각종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들, 또 상호간의 그 약속을 할 때도, 어떤 그 맹세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던 그런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인 야곱의 집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이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 이제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사실 우리들 스스로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외형적인 표현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내면적으로 진실함과 공의로움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어 보였지만 이 내면적으로는 그것에 부합하는 진실함과 공의로움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함, 그러면 흔들림 없는 확실성, 또 신실함, 참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겉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공의로움, 그랬는데 이 도덕적으로는 올바른 것, 법적으로는 죄 없는 것, 또 종교적으로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이 야곱의 집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실함과 공의로움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면서도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 그 거룩함을 실천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그를 뭐라고 부르죠? 위선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위선입니다. 선한 것을 가짜로 선한 거예요.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식의 삶을 살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서로 부르기를 성도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나는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공의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리기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진실함과 공의로움을 견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 부르고 또 서로 그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자신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진실함을 견지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실한 신앙인, 참된 신앙인, 거짓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그 엄중한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겉으로 경건해 보이고 신앙의 모습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재옥 권사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 더 이상 볼 수 없는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위로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천국의 소망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장례 기간 동안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